지금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한 달 후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축복으로 맞이할 소망으로 기도하는 삶에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끝까지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11절부터는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무엇을 보여주는 비유입니까? 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잃은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그 집념과 그 노력과 그 사랑과 그 수고는 그치지도 않을 것이고 포기되지도 않을 것이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열정적인 분이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요, 선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요, 오늘날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가지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혹시 내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찾고 또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침내 그것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최후 여정 중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은 아세요. 제자들은 다 몰라요.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무거운 발걸음을 지금 재촉하는 중에 지금 또 사람들을 섬기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 창녀들하고 밥을 먹네, 저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을 때에 주님이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속에서 나타난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유대 나라는 살기 좋은 넓은 땅이 아닙니다. 메마른 유대 광야와 요르단 계곡,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과 연결된 이스라엘은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정말 가파른 벼랑, 험준한 계곡, 삭막한 황무지는 양들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의 책임은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양이 상처받는 일이 흔하였습니다. 어느 날 석양이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한 목자는 자기 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던 양들이 다 돌아와서 우리에 들어오는데, 그의 양은 정확하게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 한 마리에 세어보니까 99마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야, 이상하다. 다시 양을 세워보니까 역시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 세워 확인해도 한 마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목자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되었고,
그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는 잠자리에 평안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예요. 잃어버린 그 아들의 아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덩어리로,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공동체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상대하시고 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다른 어떤 것과도 대치될 수 없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비슷한 양을 찾아가지고 100마리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양을 찾기까지는 돌아갈 수 없는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울려지고 우리 가슴에 심겨져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태원 압사 사고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자식이 여러 명인데 여러 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뭘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 하세요? 그러면 고아원에 가서 비슷한 아들하고 비슷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 그 자식을 찾기까지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버지, 엄마의 심정이 아닙니까? 금은보화를 준다 한들 그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장관 자리를 준다 한들 잃어버린 그 자식을 대신하는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직장도 다 버리고 앞에 아들 사진을 붙이고 뒤에도 아들 사진을 붙이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 아들을 보신 분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찾아다니는 그런 남자 아버지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백아무개 성도님은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는데 울면서 개를 찾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단순히 양을 길러서 우유를 짜먹고 고기를 먹고 털을 제공하는 상업적인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목자들은 양과 더불어 사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었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붙여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았고 목자도 양을 아는 거예요. 들판에 양이 많아도 이 사람의 양이 있고 저 사람의 양이 있어도 길을 나누어 갈 때는 양이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그럼 누구 양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시장에 아이들이 많아도 다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내 자식이 있고 내 아들의 목소리가 있고 그 중에 내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유대의 광야의 들과 계곡에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더러더러 소동이고 있었으므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가 그 중에 하나 아무 양이나 붙잡아서 100마리를 채우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가 찾는 양은 그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양, 자기 양입니다. 어쩌면 그 양은 절뚝거리는 졸름발이 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한 양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목자는 더욱
포기할 수 없는 심정으로 산과들을 헤매이는 것입니다. 이 한 마리를 양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목자의 사랑과 간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어요. 다 사람들이 삭개오 보고 욕합니다. 그 집 앞을 지낼 때마다 침만 뱉고 있는데, 얘이 돈만 아는 놈, 에이 고린쟁이 같은 나쁜 놈. 그러나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 역시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는구나. 누가 뭐라고 말하는 상관이 없어. 왜? 삭개오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만나 주시려고 엘리야를 멀리 그 여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금도 이 제단 앞에 엎드리면 이 불쌍하고 미련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제가 부족한 목회를 하지만은 목회하면서 가장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가슴 저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식이에요. 자식이 뭔가. 통도들이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가슴 저리고, 그것 때문에 애타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김아무개 집사님이 공주 금식기도원에서 20일 장기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 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우리 성도가 21일 금식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몇 번 갔습니다. 그 집사님, 목사님, 자식이 뭔지 참 이상하네요.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자식의 일이잖아요. 자식이 뭔지. 목사도 아닌 사람이 21일 금식을 했어요.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에 저는 29살이고 제 아내는 23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의 집안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결혼했어요. 23살이니까. 이 아버지가 막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교회를 같이 섬길 때요. 나는 급하고 이 집안은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빨리 해야 된다. 안 하면 나 때려치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간 결혼한 장가 간다. 결국은 23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결혼식 날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울어? 내가 깡패요? 내가 도둑놈이요? 아니 나같이 착한 전도사한테 시집 보내고 왜 우셨대요? 아니 내가 깡패요?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딸 결혼식을 하는데 인상을 쓰고, 왜 그 딸 시집 보내는데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눈물이 나오는데 울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부모가 돼봐야 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애달픈 마음, 그 은혜의 크고 무한하심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어봐야 알죠. 광주의 어느 장로님은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게 막 미쳐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전도자가 됐대. 당신 아들 죽어봤어? 당신 아들 죽어봤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왜 죽었어?
전도자가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는 9마리 양을 들판에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군가 목자에게 말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사나운 일대가 있는데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목자는 이미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멀고 험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장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단 하나, 내가 그 양을 찾기 전에 그 양이 맹수에게 잡혀 먹이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 양을 찾기 전에 그 양이 죽여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목자는 온 산과 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 찾고 찬새를 내리는 밤에도 찾았습니다. 이 세상 땅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찾고 또 찾고자 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주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4절 말씀 보세요. 찾아낼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이지만 양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그래도 죽은 것을 확인해야, 죽었으면 죽은 것을 확인해야 끝나는 거지. 이게 세월호에 빠져 죽은 자식이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 혹시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 살아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도 거기서 우는 엄마들이 있는 거죠. 오늘 찾지 못하면 내일도 찾으러 가고, 내일 못 찾으면 모레도 가고, 다음 날에도 가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박인면 목사님 부흥회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종종 어떻게 알았는지 열심히 있고 돈 많은 자기 성도들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부흥 강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더라.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 짝꿍 목자, 거짓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정명석이 만나고 그러다가 이만희 만나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뭐예요? 지저스 모닝스타, 제 이름 맞자 해서 이니셜 따가지고 다 여러분 알잖아. 지저스면 내가 주님이다 이거. 얘가 그게 여러분 머리 나빠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KBS 안에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신도가 있더라니까. 대학생들 중에서도 많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많아요. 여기 증산도에도 젊은 사람들이 다. 원래 그 젊은 청년들이 성령 받아야 뜨거워지고 막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종종 강아지를 쳤는 전단지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봅니다. 이런 강아지를 찾으면 후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그까지 강아지 한 마리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강아지 주인은 그게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능력과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순단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절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구체적인 행위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나는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한 대로만 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9절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 옛날 가정 아파트에 살 때 막 자기들끼리 놀다가 애기 잃어버리면, 목사님 애기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찾으면 막 좋아하고, 나는 찾은 줄도 모르고 나 혼자 막 열심히 돌아다녀 그냥. 찾으면 찾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아유 찾았어요, 아유 감사하네. 온 동네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그 양을 찾았도다. 양.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운 까닭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적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대전에 내려와서 목회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어제 이게 세례 명부예요. 세례자 명부. 보세요. 첫 번째 세례자, 권사님도 알 거예요. 임영희, 미국서 살아요. 두 번째 세례받는 임준래, 1988년 4월 1일. 제가 아마 세례는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그냥 군에 가서 세례 준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준 분들. 그런데 지난 2021년
3월달 세례를 끝으로 세례를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고 이거 보는데 갑자기 어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제 청소하러 왔다가 박진호 여기도 목사님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세수하고 온 거예요. 막. 오늘 오전에도 일부 예배에서 했는데 막 그냥 눈물이 나요. 제 아내가 아침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울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기를 제가 어제 보니까 내가 그래도 싹군 목자는 아니구나. 싹군 목자가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배반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교인들도 목사를 배반하는 일이 많지만은 목사도 교인을 배신하는 일이 많아요. 돈 받고 교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그게 배신이고, 싹군 목자가 되면 싹슨을 위해서 일하면 그게 목사가 아니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주님 때 돌아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 일을 위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저나 여러분들이 직분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이 땅에 살아봐야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 청년들 주일날 나오지 안 나와. 교회 한번 나오면 얼마나 어려워요. 걔들이 다 알바야. 다 알바. 왜 알바하느냐? 물론 우리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유흥비 벌어야 되니까. 유흥비 다.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뭐 죄 짓고 뭐, 여러분 죄 짓는 게 많으니까 그냥 빨리 일찍 죽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죄 안 지니까.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고통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가? 금식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노회 어느 목사님은, 이 암흑의 목사님은 그 전에 사순절에는 박수치며 찬양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기쁘게 하면 안 되고 막 충만하게. 사순절에는 웬 말인가 나를, 이게 여러분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저의 목회 일정에는 지난 3월 첫 주일에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3, 4, 5월 3개월 동안 봄 전도 축제를 하고 5월 28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목회 일정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다 작정을 시키기를 4월 9일 날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전도를 작정하게 하고 그날 초청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일부 휴정을 했습니다. 봄 전도 축제는 3개월 동안 계속하되 4월 9일 부활주일을 새생명 축제의 날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데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늘 주일에 나온 성도님들, 지난 부흥회 때 나온 분들은 그날 다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 주보에 끼어있는 작정서를 보시고 여러분이 초청할 사람들을 적어서 제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 말대로 뭔 말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들 것이에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냥 적는 거 두 사람이고 세 사람 적는 거.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많이 적으세요. 많이 해서. 예수 믿는 건 그 사람 자유지만 초청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여기 황명아 집산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전도잔치를 통해서 교회 온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100명 와서 한 명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누군가가 주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의 병든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병간호를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어머니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 아들의 건강만 회복된다면 무엇이 고생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거리를 헤매이고 집을 나가 방탕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아들을 찾아다니던 아버지가 어느 거리에서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아버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나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 십자가에 나는 뭐 아프다 이게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십자가 할 때 난 그게 제일로 가슴에 와닿아.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메시지를 한번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제가 정확하게 다시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오는 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게. 주님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내가 이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피 흘림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럽다.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멸망과 형벌보다도 더 정확하게 지옥의 영원한 참당을 아는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잖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못 전하잖아요, 잘.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님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거 그래도 예수님 안 전하잖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헐벗고 굶주려도 1분 1초를 아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은 복음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양화진 가보세요. 그 어린 자녀들이, 죽은 자녀들의 70명이 묻힌 무덤이 있어. 애기들이 다. 여러분, 원래 풍토병이 다 약해. 이게. 오늘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네, 제가 2023년 봄 전도 축제를 선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와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치는데, 제가 나도 한 사람 그러면 앞에 보고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그러면 구원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한 번에 하게 끝내겠습니다. 2023년 대전 동산교회 봄 전도 축제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손을 들고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이 분부한 명령 순종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